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거 같고 또 이렇게 짧은 구절인데 다 여러분이 그냥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도 갖고 또 한 번쯤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소금이 돼야죠. 빛이 돼야죠. 이런 결단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데 이 세상에 소금이요 빛인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가정과 직장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그렇게 나는 믿음의 신앙의 본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가? 어쩌면 가정에서 형제자매들 또 부모님들과 또 그리고 또 그 친척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은 혹시 없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행동이 다르고 집에서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직장에서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에 정말 엄청난 그 비밀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살지를 못했을까? 그 이유는 딱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분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 제자들, 그 사도들로 비롯해서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믿음의 그 증인들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장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저의 연약함, 너무나도 그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베드로가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정말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만드셨는지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자아와의 싸움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르는 삶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나서 그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의 놀라운 그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그는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갈 때, 아,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분의 삶이, 그분의 행동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됐지 않나? 이렇게 믿음을 가졌고 또 생각을 그렇게 가졌는데, 그가 아직 빠지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가 아직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자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소금의 성질은요, 음식이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고 그 음식을 맛을 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소금의 역할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소금의 그 성질과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부패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며들어서 그 소금의 성질과 같이, 소금의 역할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밝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이 되려면, 이 소금의 성질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고 그 소금의 진정한 역할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그 죄 많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르셔서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죄가 없도록 정말 갈고 닦고 정말 열심히 그냥 내 마음을 깨끗하게 되도록 아무도 없는 그 빈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깨끗해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그래야 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이 정결해야 된다. 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모든 인류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주님의 그 보혈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소금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정결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너무 놀라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지난주에 나눴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천국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시고 곧바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깨끗하지도 않는데 천국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도 않는데, 정결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드리지도 않는데 여러분은 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정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는 정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받으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이 하사엘이라는 그 장군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네가 나중에 정말 큰 아주 귀한 사람이 될 텐데 그것을 내가 전해준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쏘아보는 거예요. 이 쏘아보는데 그 쏘아보는 그 눈이 너무나 정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눈인 거예요. 왜? 그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비춰볼 때 내 이 심령의 마음들, 이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또 내 마음이 온전한지 그것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정결하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늘 그 정결했던, 아주 정말 그 안에 다른 성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이 소금과 같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이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정결해야 되나? 왜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로버트 하디 선교사,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예, 우리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의 유명한 그 의사였던 이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선교사님인데 1895년에 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땐 조선이었죠.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서울과 부산을 거쳐서 1898년에 무이촌이었던 원산에 그 도착해서 그곳을 선교지로 삼아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거의 아예 그냥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 선교보고를 편지를 보냈는데 이 조선인의 무지와 험준한 산악 이 지형을 원망하는 그런 글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그리고 이 조선 땅은 너무나 이렇게 험한 그런 산악 지역이라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다가 1903년 8월에 원산에서 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7명의 선교사님들이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게 선교사님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깨달아요. 그때 얼마나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기 교만이 하늘 끝에 가 있는지를 그때 알아요. 그것이 선교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한 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자기가 교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의사잖아요. 병원에 찾아오는 그 조선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 1903년 원산 부흥의 그 불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 그 회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요, 이때 깨달은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은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님은 당시에는 거의 천재급 되는 아주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 그런데도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뭔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가 빛이 되고자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선교에 그 엄청난 열매가 맺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조선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소금이 돼서 조선 사람들의 그 발밑에,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조선 사람들의 발밑에 가서 그들을 극진히 섬길 때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히고 사라져 없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그냥 어느 순간 세상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진짜 나는 천국 가겠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가는 길이 달라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가야지,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어쩌면 그 길이 가다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책만큼 많이 팔린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성경책을 읽고 나서 그 성경에 따라서 천국을 가려고 여행을 떠나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가다가 여러 번 길이 헷갈려요. 여러 번 헷갈리는데 그 중에 교만이라는 그 성에 도달했을 때 정말 자기가 여지껏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길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가 회복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는 천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정미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 깊은 뜻.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너무나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정말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아? 이 얘기를 들을 정도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특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결단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사람이 말씀대로 사지 않는다. 이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늘 외워야 돼요. 성경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모습이 달라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구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아. 그렇게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자아,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세상이 변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 무슨 모임을 갔는데 호프집에 가서 모임을 가지고, 무슨 모임을 갔는데 어디에 가서 사교적인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술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 맥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논하고 교회 일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사교적인 모임을 갖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할까? 너희는 온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그 본분을 지켜 행하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변했다고 변하지 않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시간도 가고 모든 것은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보세요. 지구 표면적에, 이 지구 표면에 있는 이 표면적이 80%가 바다로 돼 있대요. 그 80%의 이 바다인 80%가 그 바다에 짠물을 내는 게 그 물 중에 단 2%랍니다. 2%예요. 이게 바닷물을 짜게 한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수십억 되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아주 그냥 너무나 적은 숫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지면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를 가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어쩌면 100%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 세상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이었는데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려면 3일을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그게 주일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2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도 주일 지킨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직장 동료들에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끊임없이 마음이 상하고 끊임없이 제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냈어요. 끝내 그 직장은 그만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맨 마지막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세상을 밝혀내는 거예요. 2014년 1월 28일에요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했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의해서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염전 노예 사건이에요. 이 장애인이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김씨라는 사람이 숙식을 제공해주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직업 소개업자의 제안을 받고 신안군의 그 염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서 하루 5시간도 못 자고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는, 3번이나 도망을 쳤지만 신안이라는 곳이 그 섬에 다 주변에도 섬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 잡히고 또 가다 잡히고 가다 잡히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2014년 1월 13일에 읍내에 나간 때가 있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그 어머니에게 보냈던 그 보내려고 하는 편지를 그 우체국에서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경찰이 찾아오고 이 김 씨와 그의 동료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소금 그러면요, 신안에서 나오는 소금이 가장 좋다 그래요. 가정마다 그 소금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가정이 그것이 좋다고 정말 그것을 사려고 애를 써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조금만 주변의 눈을 서성거리고 두리번거려다 보면요, 금방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손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설픈 신앙인은 자신은 물건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런 사람이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다면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길이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정결하는 일이요, 이게 소금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요, 손전등 하나면 그 주변을 밝히며 무사히 그 어두운 길을 지나갈 수 있어요. 작은 전등이 1m 앞을 비추는 정도면 어두운 산길도, 정말 그 험한 산도 그 밤에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오래 했었어요.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작은 이 손전등 안 하면요, 그렇게 깊은 산 속에서도 길을 헤매질 않아요. 그 밤에도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빛은요, 작은 이 빛은 세상을 밝혀내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완전히 연합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 하나 그저 잘 살자고, 우리 가정 그저 잘 되자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 고3이라 입학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입학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뭘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게 그 강사님이 전해줄 때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남을 도와줄 때요, 세상의 빛을, 세상의 소금이 될 때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14절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 이 산 꼭대기에 있는 험준한 산악 그 위에 세워진, 이 다윗 시대에 정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에 도시를 세웠던 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산 위에 있는 그 산 위에 불빛이 그 동네에 숨기지 못할 정도로 불빛이 가정마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정들은요, 전등을 밤에 비키는 것처럼 세상을 밝혀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니는 교회가 왜 있는 줄 아세요? 교회의 그 사명은요, 그곳에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그곳에, 그 지역에 딱 있으면요, 그 모든 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가정이 그 아파트에, 빌라에, 그리고 그 어느 집에 있을 때 그 지역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짐을 그것을 들어주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럴 때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노숙인들을 도와주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사명이다,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것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것을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그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정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를 밝히는 불빛으로 그렇게 도시를 밝혔을 때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요, 믿음의 등불을 든 사람이에요. 믿음의 등불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 이 말이 그 짐승을 말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동물을 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매매를 할 때 이 곡식 양이 얼마인지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안에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 등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등불을 보호하도록 오래 이 등불이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요, 여러분에 있는 그 믿음의 등불, 그 생명의 등불을 오래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통로가 되고 빛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아래에 둔다는 이 뜻은요, 빛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빛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차단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형식주의, 당시 유대인들의 그 형식주의가 해칠한 무당과 같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이 형식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오래된 유대인의 전통주의가 있었어요. 한국교회도 어느덧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한국교회만의 고유한 어떤 성질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무슨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형식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식주의, 전통주의 이런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숨겨질 수 없는 성질과 같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평양에 가면요, 주요 그 태평양 주요 항로 중에 어느 한 곳에 가면 수많은 암초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나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항로 중간에 작은 섬에 빛을 밝혀내는 그 등대를 만들었는데, 이 등대는 360도 어디서 봐도 그 등대의 불빛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그 밤에 항해를 할 때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가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지? 그리고 그 원인을 살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섬들의 암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른 섬에다가, 각각 섬에다가 등대를 2개를 더 만듭니다. 그 등대를 2개를 만들어서 3개의 등대가 그 여러 나라에서 오는 항로를 다 맞춰서 이 방향을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 밤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이 배의 선장은 이 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보면 불빛은 하나인 거예요. 3개가 아닌 거예요. 늘 불빛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그 지역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밝혀내면 누군가가 또 다른, 이 베드로가 또 다른 바울이 그렇게 어디선가 그 불빛을, 예수 생명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거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쳐요.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선한 삶,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 험한 세상을 그렇게 헤쳐나가는 겁니다. 빛은 어둠에서 비춰야 하고 소금은 음식에서 맛을 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려면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내일 그 말씀대로 또 살기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